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과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이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 있다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사라졌을 때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닦기 위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가장 먼저 찾았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미 무덤에서 나온 상태였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고, 그래서 마리아가 슬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인물을 만나시는 장면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오늘 교훈의 말씀을 먼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잃은 상실감에 무덤까지 비어서 더 낙담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친근하게 마리아라 부르시고 그녀에게 모든 사실을 말하라고 하셨다. 마리아는 주님을 잃은 상실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고, 거기다가 무덤까지 비어 있어서 더 낙심했다. 자, 이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잃은 이 상태는 매우 공경에 빠진 상태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굉장히 큰 상실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어려움 속에 그의 삶이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즉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중요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인생의 전부였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상실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삶이 바뀌거나 삶에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또한 그 고통과 삶의 슬픔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만큼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삶의 전부였고 또
삶의 기초였으며 큰 기둥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또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삶의 차이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 삶은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고 있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놓쳐버렸을 때에 내 삶에 내 삶에 아무런 상실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의 이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큰 상실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내 안에 어떠한 번민이 없고 어떠한 애통함이나 상실감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주님을 잃은 상실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잃은 상실감. 이것은 매우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잃은 상실감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상실감이 큽니까? 돈이 많았다가 갑자기 뭔가 한순간에 물질을 잃어버리면 그 상실감은 매우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어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린다면 그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 슬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매우 큰 아픔이고 상실감이죠. 내가 의지했던 그 어떤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굉장히 큰 우울감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어느 한순간 잃어버렸거나 놓쳤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이르러 오는 상실감이 과연 얼마나 큰가?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있기는 한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이것이 오히려 크게 작용한다면 우리는 마리아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반증이 될 것이고, 또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잃은 상실감의 무덤까지 찾았는데 그 무덤마저도 마리아에게는 큰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슬픔 속에서, 그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을 잃은 상실감이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그 영혼을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날 주님을 순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잃어버렸을 때, 놓쳐버렸을 때 큰 번민의 큰 애통함 속에 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의 말씀 가운데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그 애통함 속에는 죄에 대한 큰 애통함 뿐만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주님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애통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좀 보겠습니다. 낯선 사람은 단 한마디를 말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꿔놓은 한마디였다. 놀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알아본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기에 그녀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신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분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그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누구한테 나타나는 게 좋았을까요? 빌라도나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단은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음모론을 만들었고 급기야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주장들을 그 당시에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도신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타났습니다. 여러 저기 이 음모론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그분의 부활을 유력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내는 게 맞을 텐데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 먼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당시에 여성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할 만큼 무시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이 증거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신빙성을 얻기가 어려운,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거나 또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여성의 증언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여성에게 먼저 그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굳이 그분의 부활을 의도적으로 뭔가 유력한 사람이거나 하고 남자에게 나타내 보일 만큼 그렇게 의도적으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역설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몸을 여성에게만 보여줘도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게 가장 먼저 그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에게 그저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충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에게 먼저 몸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팩트입니다. 자, 두 번째 팩트는 무엇인가?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리아라고 하는 한 존재가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 인생에 너무나
큰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전부였던 마리아, 예수님 때문에 큰 상실감 속에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은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사실 부활한 몸을 하늘에 올라 승천해서 그 몸을 보여주고 확인시켜야 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 속에 있었거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단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시 왕으로 즉위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왕으로 취임하는, 재취임하는 매우 중요한 성대한 이 자리가 마련된 상황 속에서 예수님 빨리 하늘로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빨리 올라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내 몸을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마리아에게 있어서 축복이고 특권이었습니다. 아직 승천하지 않은 예수님이 그 몸을 하늘에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마리아에게 먼저 그 몸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갈급함에 반응했던 것이고 예수님은 가장 소외받고 무시받았던 그 한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를 잊지 않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감동적인 것은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었던 그 마리아의 믿음을 기념하고 싶었고, 그래서 가장 먼저 아버지 하나님에게 그 몸을 보이기도 전에 마리아에게 그 몸을 보여주었다는 이 사실을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고 또한 예수님을 얻었을 때 가장 큰 행복감을 소유한 믿음이라면, 또한 반대로 예수님을 잃었을 때에는 가장 깊은 상실감과 애통함이 있는 믿음이라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리를 제쳐두고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모습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 주시되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열리를 제쳐두고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정말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인하여 한 분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만족감과 행복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내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린 상실감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얻었을 때에는 내 인생의 전부가 내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얻었다는 행복감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예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왕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예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하고 마리아의 그 갈급한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하는 시간인 것을 잊지 마시고 늦은 비 성령을 구하되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허락되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고 간구하시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